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죄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합니다. 또한 이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삶의 기반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려고 지혜를 추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방법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해결책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모든 그 우상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찢으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찢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떼어내 주시려고
찢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성을 괜히 본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만큼 우리와 착 밀착되어 있고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이 죄악된 본성을 떼어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죄악된 본성을 찢으셔서 떼어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낫게 해주시며 싸매 주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심은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더라는 사실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예표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막 바닥을 치고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이튿날 셋째 날 거쳐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실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아프게 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버린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예. 여기 지금 인애라는 표현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세 흘러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구름이나 이슬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뭔가 일이 좀 잘 되고 감정적일 때는 막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금방 다 식어져 버리는 그런 냄비 같았던 신앙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본문 6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제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맨날 흔들리고 맨날 그렇게 넘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이 그런 저를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알기에 저는 주님 손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더라는 거죠.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 담긴 그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하지만 이왕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다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예배가 단지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인내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절에서 보면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알미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겪어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분의 그 진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강건해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그들은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어겼습니다. 또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서 피 발자국이 막 편만하게 여기저기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9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강도 때처럼 살인하며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했는지 모르지만 딱 예배당 밖에 나서자마자는 삶이 확 뒤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갔더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좀 거룩한 것 같은데 저 예배당 문을 딱 나서자마자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이 와르르 무너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내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막 더 차지하려고 욕심 부릴 때 나도 저 사람한테 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똑같이 욕심을 부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막 상대방이 나를 속여먹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럴 때 그런다고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상대방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해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렵다. 불가능한 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엎드리고 더 은혜를 구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여서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이 역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구름 같은 그런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열심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참 사랑이 회복되어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그러한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우리가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마주할 때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뜰에서 평안하게 뛰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해 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팔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